아침에도 반가웠는데 오후에 또 반갑다고 하려니까 이상한 거죠. 지난주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제 책임인가요? 당사자 책임인가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오늘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는 우리가 그 예배 때 하는 그런 세팅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한국식으로 공부하면은 F가 나와요. 가만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잘 듣고 그리고 시험 치면 점수가 C가 나와. C 다 맞춰도. 누가 점수를 잘 맞는가? 수업 시간에 자꾸 질문하는 사람. 교수님 저저 계속 질문하는 사람은 클래스 파티시페이션 수업에 잘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A를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큰일 납니까? 친구들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막 뒤에서 레이저가 발사가 탁탁탁 듭니다. 왜 질문을 해가지고 시간 끌고 우리 선생님이 진도 나가는 거 진도 못 나가고 막 레이저가 막 와가지고 질문을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질문을 해야 제가 재밌게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처럼 보이는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그냥 과감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난 시간에 질문을 못하고 집에 가면서 아까 목사님한테 질문할 걸 하다가 못하고 집에 가서 후회한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은 안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아는 자가 영생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 쏘는 거예요? 여기 저기다가? 이건 뭡니까? 네, 이거
돌렸는데. 네. 졌다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중에서 오른쪽 걸 누르면 앞으로 전진, 요걸 누르면 이게 넥스트고 이것은 백이고. 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종종 잘못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컷 가르쳐 줬는데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엉망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당뇨에 걸려서 당뇨를 치료하고 싶어서 열심히 당뇨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혼난 경험 있어요? 혈압이 높아서 혈압에 관련된 혈압에 좋다고 하는 걸 먹었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혼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그 당뇨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홍삼 액기스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뇨 수치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내려가는 건데 운동을 안 해도 홍삼 액기스를 드렸더니 당뇨 수치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래가지고 홍삼 액기스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주지 말라고. 이거 안 좋다고,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이거 주지 말라고. 주려고 하면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줘야지 이렇게 액기스를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혼나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때로는 잘못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빨을 열심히 잘 닦으라고 하루에 3번 3분 동안 또 뭐죠? 333이 뭐죠? 밥 먹은 지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루에 3번 닦으라 그래가지고 한번 배우면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칫솔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제 잇몸을 다 망가뜨렸어요. 이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제 입 안에 있는 모든 이가 다 가짜인 거 아시죠? 다 임플란트입니다. 이게 다. 나는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이를 닦았지만 이를 닦은 것이 오히려 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누구에게 듣냐면 주로 우리가 듣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누구에게 옵니까? 목사님에게 들어요. 또 누구에게 듣습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들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부터 와야 하는가? 정답은 안 눌러도 그냥 저절로 가네. 성경으로부터 와야 한다.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오늘 얻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성경만이 only sola scriptura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기초가 되어야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었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어디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source,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성경이 아닌 것에서 들려주는 정보는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8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은 아람 왕 랍사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랍사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 시기 그 유효가 다 됐습니다. 우리 나라로부터 우리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구해낸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아람 나라가 섬기는 그 신에 비하면 힘이 없으니까 이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나?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이방 종교의 신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독특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종교예요.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정반대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학자들이 본다고 하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토착 종교나 그 어떤 종교들도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종교학자들은. 우리는 기독교가 정말 다르다고 보는데 종교학자들은 수많은 종교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에는 신이 있고 종교에는 기도가 있고 경전이 있고 등등 그 점에 있어서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몰몬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에 보면 경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알라 신을 섬긴다든지 천황상제를 섬긴다든지 부처를 섬긴다든지 등등 여러 신들이 그 종교마다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면 모든 종교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그런 신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하나님도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비슷할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종교의 신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도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무슨 찬송가가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참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제가 대구에서 칠성동 칠성시장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거기 칠성시장에 어느 한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다 문구를 하나 쫙 새겨놨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와, 불교에서 그 말을 쓰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전주에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원불교가 많더라고요. 원불교 개국절인가 뭐 그거 있어서 막 붙여놨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이름만 달리했다 뿐이지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느냐 알라로 부르느냐 아니면 쌍띠로 부르느냐 천재로 부르느냐 아니면 부처로 부르느냐 이름만 다른 것이지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종교학자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들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Totally different 하나님, 완전히 다른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해를 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지신명,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슬람, 힌두, 그런 신들과 비슷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런 방법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방 종교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그냥 조금만 하면은 에게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정성 갖고 되겠어? 그 정도는 어림없지 하면서 외면하시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피를 짜내고 막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막 기도하면 그때서야 네가 그래도 좀 정성이 있네 하면서 그때 보는 게 이 세상 종교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의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금식을 며칠씩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100일 작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리면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면 네 정성이 갸륵하구나 해서 그때 마음이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해서 말을 많이 할 게 아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몇 번 통독했다고 하는 자랑거리만 되고 몇 번 썼다고 하는 명예만 되고 암송했다고 하는 명예만 된 채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 종교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정을 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열정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자고 살자고 달려들어야 그때서야 겨우 들어줄지 말지도 몰라.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후자죠. 그러니까 후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하니까, 그래야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래야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래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책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이 태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계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왜 계시다고 생각하게 됐죠? 제가 증명해내서?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식이 있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신지식을 억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도둑질이 죄죠? 그냥 그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심에 처음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너 이런 누가 도둑질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왜? 그 의식이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느냐면 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알게 되죠. 이 주변에 저는 걸어오면서 이 주변에 백합 종류의 릴리 종류의 꽃이 피어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부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서울에 있는 자취생이 있어요. 자취생이 있는데 어느 날 노량진 학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기 자취방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는 어지럽혀 놓고 나갔고 밥 먹은 거 치워놓고 나가지도 않았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깨끗이 집이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빨래는 다 돼 있고 냉장고에는 먹을 반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살다 보면 우연히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전화. 엄마 왔다 갔구나. 밤중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등어가 있는 거. 고등어. 뭘 느낄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억지로 일부러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스스로 차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는 내 진짜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거지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리고 힘든 곳에서 살아가면 행복한가요?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열심히 부인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통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약간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빛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어떤 속성들은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예실 권사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두 분 때문에 권사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 없죠? 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럼 하나님은 누가 낳았을까요?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생겨나죠? 네?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게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나 적어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든 제3의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됐을까? 몰라요. 사람은 부모가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혼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외로워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행복하시고 그 자체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너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뭔가 하나 꿀릴 게 없고 그냥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해야만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될 수 있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다. 더군다나 그러면 언제부터 계셨을까? 하나님의 시작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두 번,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징,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다고 하는 것, 존재, 속성, 목적, 약속 등에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변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중간에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를 멸망하려고 했다가 취소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이 변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변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 속성, 목적, 약속 등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고 시간을 초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이해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생겨난 걸로 보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관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싹 보시는 거죠. 딱 이렇게 한꺼번에 쫙 보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편재성인데요. 계속해서 봅시다. 편재라고 하는 말은 아까 하나님이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 없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서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집에도, 일터에도, 그리고 저 공산국가나 회교국가에도 하나님이 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하나님의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공간적 감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사울을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이제 진공 상태로 놔두고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외면하신다. 이제는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공간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관이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관인데 그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잘못된 신관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pantheism이라고 하는데 pan이라고 하는 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띠가 이게 하나님이란 얘기고 ism은 사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이런 범신론적 사상이 있나요? 불교 쪽에 있는 거죠. 힌두교 쪽에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에요.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도 신이고 이 꽃이 있는데 이 꽃도 신이고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경외하면서 이 지구 자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범신론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신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런 범신론적인 가르침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뿐만 아니라 범신론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실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실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고 딱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가서 그 시계공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시계공이 상관하지 않아도 시계는 알아서 저절로 막 돌아가요. 이것처럼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손 놓고 있다. 하나님은 할 일 다 했다.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하나님은 그냥 저 먼 곳에 따로 가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버렸다고 하면 이신론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면서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송아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서도 안 되고 독수리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형체로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고 제한된 모습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때 하나님이 보여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1절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야곱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나 영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육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가능성 있는 해석은 자녀가 부모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형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형체로서 똑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지 실제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시지 않고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오차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집을 사는데 시끄러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건.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때로는 그게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도 마치 사람들처럼 후회하시는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면서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주님, 왜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후회도 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런 거죠? 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실컷한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통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무감각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애통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마치 후회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정의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도 없으시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아도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쓸데없는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맥킨터시의 그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 때 전공을 뭐 했나요? 캘리그래피를 전공했대요. 캘리그래피. 전공인지 아무튼 수업 시간에 그걸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진짜 대학 가가지고
그냥 이 글씨 이쁘게 쓰는 그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냥 들을 게 없어서 그거 들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폰을 만들 때 그걸 정말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좋은 자산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실수와 몰라서 이런 투쟁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허용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까지라도 사용하셔서 그 옛날 요셉을 정말 이렇게 쓰리 쿠션을 하듯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세우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앞뒤 분간도 못하시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더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강의한 질문 내용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실 분들은 마음껏 일어나셔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은 강대근 집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 같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충분히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회에 가면 강대상에 십자가를 안 붙여놔요. 왜 안 붙여놓는가? 예전에 참 이방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교회 종교를 바꾸긴 바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러다가 옛날에 부처상 앞에서 이렇게 빌고 그랬으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어디서 그러고 있습니까? 십자가상 앞에서 이러고 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상처럼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쓰고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 예수님 용어를 쓴다고 해서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이 십자가마저도 하나의 우상처럼 사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 옛날 법궤를 들고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졌죠. 왜 졌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썼던 그 법궤, 요단강을 가를 때 맨 앞에 가지고 갔던 그 법궤,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그 법궤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법궤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능력을 발휘한 것이지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법궤를 찾아내고 스티븐 스필버그 그 영화처럼 성배를 찾아내고 뭔가 그 당시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를 찾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을 우상시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도 심지어 성경책도 우리가 우상화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게 답입니다. 네, 네, 음, 음, 음.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과연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부족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또는 여러 가지 불완전함,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오로지 이제 완전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가요? 네. 음. 아니요, 그 성경에서는 영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잘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을 그려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상태를 우리가 좀 상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better해진, 더 나아진 것이겠지만. 최수정 집사님 질문하십니까? 질문요, 우리 정현주 집사님. 네. uh 네. 그것은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셔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니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악해서 참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놀라운 재주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고픈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악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예수님을 우리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린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러나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악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굉장히 상처를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하고 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통해서 수준을 조절할 필요도 있고 또는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나눠볼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이죠. 네. 네. 음. 네. 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 본성이 악한 우리들로서는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해? 다 아실 텐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위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는 어디에서 기도하냐면 갓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까 하면서 그 앞에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정말 큰 고통을 당한 자녀를 잃어버린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이혼해버려가지고 당하는 그 정말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잘 살고 있는 가정 앞에서는 얘기해봤자 아무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자녀를 잃은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거기서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똑같이 이혼한 가정끼리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다 안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래 힘들었구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그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그냥 청구서든지 뭐 물품 요구서 내기만 하면 되겠지만 기도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이 힘들어 죽겠어서 그냥 이제 저 남편하고 내가 더 이상 못 살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말고 네가 한 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낮아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냥 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처럼 하는 방법이 제일 속 시원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성적이 70점 되고 80점 되고 90점 되고 그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정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이게 잘 못해요. 힘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됩니까? 또 우리 질문적 고은하고서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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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관점이 사실은 이 세상 신에 대한 관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보는 신의 관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뭐냐면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 그러나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벌 내리시고 혹은 외면하시는 그런 신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기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뜻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 이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뜻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이라도 좀 하나님을 섬겨줘야 그래야 좀 어깨에도 좀 으쓱으쓱하게 하고 다니고 나도 나를 섬기는 쫄따구들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의시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고은하 권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또 물질을 드리고 뭘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도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쫄따구들을 내가 부리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분이 으쓱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느냐면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경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바로에게 엎드려 굴복하면서 살아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노예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착취당해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뼈 빠지게 노력하면 겨우 먹을 것 좀 주고 아기 나면 여자애는 살려주지만 남자애는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폭압적인 정치 체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반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모가지 날아가는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로 왕의 폭정하에서 복종하면 그나마 목숨을 건지고 그나마 먹을 거라도 먹고 그나마 여자아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자기들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는 물고기가 물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자유롭게 활개치는 것처럼 이제는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니까 이게 뭐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예배 안 드리면 너한테 혼나, 막 박살 날 줄 알아, 막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무서운 개념으로 마치 하나님을 바로 왕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처럼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로 왕을 섬길 필요 없고 이제는 나를 너의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특권이고 축복이지 이게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이제 막 신앙생활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내가 이 교회 다니나 봐라 그러면서 교회 다녀주는 것이 뭔가 큰 특권인 것처럼 하는 건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하나님에게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물 안에 있으라는 거. 물 안에 지금 여기가 어떤 물인가, 물고기가 자유롭게 마음껏 뛰놀면서 마음껏 먹이를 찾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물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안에서 마음껏 놀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기분 나빠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막 해야 되고 아이고 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싫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망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초대해 주시는 것이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건데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예배고 행복이 되는 예배라는 거죠. 그 관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로 혹은 부모와 자녀의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죠. 야, 넌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려고 결혼했냐?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모 국회의원이 모 장애 어떤 시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시인이 연상에 8살 많다고 그랬는데 이름도 까먹었네. 그 사람이 고민정 남편. 국문과 8년 선배인가요? 병이 들어가지고 나는 너 그만 만날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는데 고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빠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나랑 결혼해줘. 그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결국 결혼한다는 게 그딴 논팽이랑 결혼을 했느냐 하고 비웃겠지만 그것은 내가 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혼시가 있잖아요. 청혼시 읽어봤어요? 내 휴대폰도 없고 내가 휴대폰에 있는데 그 고민정 남편이 쓴 청혼이라고 하는 시를 보세요. 그래서 그 남편이 병이 다 나아가지고 돌아와서 고민정 앞에서 그 청혼시를 읽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노예로 들어간 겁니까? 그냥
사랑의 관점으로 안 보는 사람은 그 뭐 노예지 뭐 완전 곡규인 거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나 어떤 그 굴종이나 우리가 그냥 살아가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내가 우리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나 먹으세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나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 제발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닌 거죠. 또 질문 끝냅시다. 예, 그 시를 찾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띄워보세요 한번. 있어요? 아니면 줘보든가. 여기 청년이 역시 달라. 청혼이라고 하는 시예요. 외로움이, 그리움이, 삶의 공공함이 폭포처럼 쏟아지던 작은 옥탑방에도 그대를 생각하면 까맣던 밤하늘에 별이 뜨고 내 마음은 이마에 꽃잎을 인 강물처럼 출렁거렸습니다. 늦은 계절에 나온 잠자리처럼 청춘은 하루하루 찬란하게 허물어지고 빈 자루로 거리를 떠돌던 내 영혼 하나 세워둘 곳 없던 도시에 가난한 시인의 옆자리에 기어이 짚푸른 느티나무가 되었던 당신, 걸음마다 질척이던 가난과 슬픔을 뒤적여 밤돌 같은 희망을 일궈 주었던 당신, 슬픔과 궁핍과 열정과 꿈을 눈물로 버무려 당신은 오지 않는 내일의 행복을 그렸지요. 그림은 누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시렸을 뿐. 수많은 기억들이 봄날의 벚꽃처럼 흩날려버릴 먼 훗날, 어려웠던 시간 나의 눈물이 그대에게 별빛이 되고 나로 인해 흘려야 했던 그대의 눈물이 누군가에게 다시 별빛이 될 것입니다. 가을은 감동으로 몰고 가는 단풍은 붉은 마음과 헛됨을 경계하는 은행의 노란 마음을 모아 내 눈빛이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의 마음속으로 숨어버린 그날 이후 내 모든 소망이었던 그 한마디를 씁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푸른 하늘에 구름을 끌어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그대의 사랑에 대하였으며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날들입니다. 나라도 결혼하겠어요. 빈털터리 시인한테 고민정이 결혼한 거예요. 그걸 물질 만능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겠죠. 그렇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로 나가는 거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크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마음은 늘 부서지고 유혹받고 넘어지기 쉬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